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공간 그런 개념이 좀 많이 강하죠. 교회도 그런 어떤 건물과 공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심적인 사상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우리가 늘 배웠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기본 개념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무엇이다?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는 단지 이 공간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 교제하고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반가워야 됩니다. 그렇죠? 안 보면 좋은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성전에 올라올 때 오늘 한 주일 동안 그분 못 만났는데 오늘 어떨래나, 오시려나, 잘 계셨나, 그런 기대감 속에 만남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 모두가 만날 때마다 늘 반갑지만 우리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더 반갑죠. 우리 하장님 또 김옥순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저쪽에 저 뒤에 예배 시작 전까지 못 뵀는데 오늘 떡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떡을 먹기 싫거든요. 떡을 이렇게 같이 떼고 이 교회에서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면 맛있게 먹을 텐데 떡 먹다가 눈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브라 성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해가 바뀌면서 또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희영이도 오래간만에 좋아요. 반갑습니다. 사모님이 바이올린을 제가 처음 보는 건지 봤는데 잊어버렸는지 궁금한 아주 반갑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옆에 계신 분과 장로님, 집사님이 교회입니다 그러고 교회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반가움을 늘 간직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 꽤 길죠. 90, 11 3장인데 그 내용의 흐름을 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매 장마다 말씀 연구하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왔던 그 성경절이 로마서의 주제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어휘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그 표현을 가지고 제목을 아무리 만들어 봐도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살아나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에 전반적으로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민 가서 거기 정착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아도 좋도록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온 세계에 확장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로마서 9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었죠. 이런 바울의 고백, 그 심정을 우리가 100% 나도 공감할 수 있는가? 여기 이스라엘 민족, 그 동족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 부르심을 확인해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아주 끔찍하게 못 박아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참 답답한 것이죠. 그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그치지 않은 고통이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자문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뭘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회복되고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고 내가 하늘 생명책에 능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내 나라 백성들이 모세처럼.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오남교회 성도들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 바울의 심정이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11장에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실 더러라고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이었죠. 더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그것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들이 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더 풍성하게 되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7장과 8장이 이 로마서의 절정, 클라이막스인데 특별히 8장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힘있게 읽어드렸습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정죄하고 고발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호하시니 또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히 여유롭게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어떤 세력과 어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아주 웅장한.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생각하면은 그냥 막 온 악기가 그냥 포르테시모로 막 빵빵빵빵빵빵 하다가 그냥 꽝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 다음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러나오게 돼요. 잠잠해집니다. 딱 하고 지휘자가 팔을 들고 있으면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분위기가 어떨 때는 갑자기 조용하게 슬픔 모드로, 우울 모드로 변화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이 로마서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8장에서 막 신나게 그냥 온 심혈을 기울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꽉 토해냈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민족은 뭔가 이 위대한 기별, 이 놀라운 기별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 민족, 우리 민족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거절해야만 됐는가? 갑자기 잔잔한 흐름으로 단조 모드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토록 놀랍고 분명한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왜 주님을 배척했는가, 왜 복음을 거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이건 도대체 뭐야?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초반부에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복음이 먼저는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유대인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민족, 이 복음은 가장 먼저는 그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토록 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찍이 복음이 계시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모리아산의 특별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정말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뜻을 가지고 계셨죠.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 농부죠. 포도원을 세를 주고 주인이 멀리 타국을 떠났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도지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굴 보내요? 아들 보내면은 좀 돈 좀 줄려나 요놈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바울은 그 지점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었는가?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인지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민족이 잘 되고 동족이 참 영적으로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하면은 요즘 말로 돌아버릴 지경, 혈압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해 볼 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 민족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에게는 이런 이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정말 믿어서 다 구원함이 이르렀어야 되는데 어떤 이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이 표현 속에는 이 바울이 누구를 염두에 많이 뒀어요? 우리 민족이에요.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이 패해진 것인가 없어진 것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되신 분이다. 언뜻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뭐 그런 말씀도 비슷하게 드렸지만 어떤 이슈를 가질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분명하다. 이것은 진실하다.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복음을 받는 데 있어 믿는 데 있어서 참 유리했어요.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나음이 어떻다고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정말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참 실망스럽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안목과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된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 것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 그 내용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계속 또 언급하고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에 이미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해요? 9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논문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그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 가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제 9장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반복돼서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죠. 양자가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특권,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 올 때마다 여기에 구름 기둥이 혹은 불 기둥이 또 저녁 예배 때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그것을 봤어요. 또 시내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얼마나 요란스러웠습니까? 뭐 잠잠히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빽빽하고 불빛이 번쩍거리고 큰 우렁찬 소리로 함성으로 마치 그 벼락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하나님의 십계명이 반포될 때 얼마나 웅장한 소리로 울려 퍼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서 그냥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죠. 주시기 전에, 기록해서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산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 성소가 세워지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세키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또 언약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소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했습니다. 또 약속들이 있었죠.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히 보존되고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번창하게 될 것인지 그런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조상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훌륭한 영적 경험을 한 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들 민족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국가의 영광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스러운 그 환경, 그 결과 자체가, 그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동족에 대한 깊은 고민에 대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딱 부합되는 것이구나. 자,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9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람나무 접붙이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9장 6절 7절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정말 완곡하게 표현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보니까 과거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된 겁니까? 이스마엘의 탄생과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하신 아들인데 그걸 조금 덜 못 참아서 어떻게 참지 못해서 인위적으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진짜 후손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나왔지만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구나. 약속이 폐하다,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불공정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이삭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거절하게 되고, 그러나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많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다. 의를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게 되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구원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기 의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들이 앞세운 자신의 의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예증으로 제시하고 있죠. 호세아서의 내용을 로마서 9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겠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사람으로 삼겠다. 그렇게 불러주겠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 내용에 있죠. 호세아 1장에 보면은 호세아의 아내가 혼외자를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낳아서 데려왔는지 약간 임신해서 들어와서 낳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혼외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이름은 뭐예요? 첫 번째 자녀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것이다. 그런데 둘째는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치고 조금 거시기하죠. 이름치고 좀 의미가 좀 안 좋아요. 기껏 나놓고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게 될 거야. 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로라고 하는 것은 no, 영어로 말하면 no,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기를 로루하마가 뭐가 될 것이다? 루하마가 될 것이다. 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로암미는 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암미가 된다. 내 백성이 아니야. 거부했지만 이제는 넌 내 백성이야.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언적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예언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의를 원했지만 율법주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뿌리가 되어서 걸려 넘어진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소원을 또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것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강조한 것은 이사야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수 자손들의 수가 무엇처럼 많을지라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 자손이 번창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무엇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문자적인 것은 아니죠. 아주 충만하게 엄청나게 많게 될 것이다. 이 기별이 증거되었던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점에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자손이 어떻게 해요?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그 빈 공간을 누가 대신 와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연합된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에도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 정말 불행한 상황, 이렇게 되기를 절대로 기대하지 않는 그 상황, 참 마음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에 포함시켜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또 더 폭넓게 확장 지켜가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었어요. 범사에 그들에게 유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큰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거절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이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도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경험이 참 중요하다. 누구든지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어서 강조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았으니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으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듣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복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속성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 속에 살았고 오늘 우리도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그 들은 바 말씀을 무엇과 결부시킬 줄 알아야 돼요? 믿음과 우리의 실제 생활과 결부시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열심과 진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도 들은 바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결부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필요한 메시지를 잘 정선해서 전하는 책임이 크지만 누구도 책임이 있어요? 듣는 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봐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들은 바 내용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 의를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정말 참으로 의로워지는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치우치고 오히려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의를 이루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도 요한이 부담스러워서 막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이죠. 침례를 베풀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냄,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님께 침례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용서받을 죄에 있어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여 죽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바로 그 경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의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남은 자.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으로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남은 자, 그런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남은 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저 한 교단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듣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바울은 한때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더 크고 더 원대한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